오늘은 고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술을 마시기 위해 가구를 내다 팔고 술을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심히 구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린 중병을 앓는 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 아이를 낙태를 시켜야 한다고 매우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방금 죽인 사람은 바로 베토벤이라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의 인생에서 겪은 이 수많은 불행의 조건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조건으로 승화를 시켰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에 있었던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베들레헴이 나오미를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이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깊은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당시 베들레헴 성읍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성문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갔고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요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막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비극적인 10수년의 세월은 나오미의 모습을 매우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시작된 긴 여행도 나오미의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나오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은 이제 나오미 곁에 없고 대신에 이방 여인이 나오미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오미가 맞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진 세월의 흔적이 나오미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을지라도 어찌 친구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 얼굴을 알아보고 서로 웅성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10수년 전에 이곳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바로 그 나오미가 맞는가? 그런데 도대체 얼굴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은 어디 가고 이제 이방 여인과 함께 온 것이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살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만 그려.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웅성거렸을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떠들며. 여기서 떠들다는 말은 구약에 모두 6번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용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몇 구절의 용례는 매우 분명합니다. 먼저 떠들다는 말이 사무엘상 4장 5절에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소리를 치는 것이 바로 이 떠들다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들다는 말이 열왕기상 1장 45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온 백성들이 솔로몬의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면서 떠드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떠든다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떠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서 수군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나 즐거워서 이야기한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진 세월의 흔적이 옛 친구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어도 옛 친구의 얼굴을 오랜만에 대하니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너무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룻기의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겪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그곳에서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불법적인 결혼 때문에 두 아들도 그곳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극적인 소식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아마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개 어떤 말을 할까요? 여보게,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그만 남편을 잃었다지.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곳에서 두 아들도 잃었다며. 그런데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여기까지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우리도 나오미처럼 되지 않으려면 저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하네. 지금 나오미의 정황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매우 좋은 정황이었지만 베들레헴 교회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는 화장실에 가는 것이 매우 급해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 비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녹음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놓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인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교회는 친구의 흉을 보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옛 친구가 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그리웠던 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베들레헴 교회가 이들을 향해 흉을 보며 험담을 하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러나 베들레헴 교회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지방이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들레헴 교인들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왜 그리 나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수도사를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이 수도사가 암에 걸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위로하며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사를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닭털이 담겨있는 봉지를 하나 나누어 주면서 들판에 가서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닥터를 들판에 바람에 날리고 온 여인들에게 다시 가서 그 닥터를 이번에는 주워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들판에 가서 바람에 날려버린 그 닥터를 무슨 수로 주워오겠냐고 울상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도사는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인 마두라시에는 험담에 관한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험담은 자그마치 세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험담의 대상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험담을 옆에서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험담을 하는 그런 매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오늘날의 교인들도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험담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들레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들의 흉을 보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고 그리고 위로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며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나오미가 자신을 괴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기쁨이라고 불렀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어떻게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제 나오미가 익숙한 풍경과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자 예전에 이곳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성문은 남편과 함께 반디를 나가기 위해서 함께 나아갔던 성문이고, 그리고 이 성문은 반디를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들이 마중 나오기 위해 서 있던 바로 그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람들과 함께 반일을 하기 위해서 지나갔던 길이었고, 그리고 이 길은 오랜 지인들이 여행을 하며 돌아올 때 마중을 나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나를 더 이상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나를 이제부터는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로 불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마라, 즉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인생의 마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풍족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풍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풍족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오미에게 현재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편과 미래의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미에게 이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오도록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모두 4번 등장을 하는데요. 전능자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 여호와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나오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여호와께서는 풍족했던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나오미를 징벌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21절에 있는데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벌하다는 말은 2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답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와 불리하다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가 합쳐져서 이 말은 불리하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재판의 상황에서 불리하게 증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재판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 계시고 그리고 이 앞에 나오미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나오미의 2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리고 평생토록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무죄라고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을 언약의 위반이라고 판결을 하셨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시점에서 나오미가 고스란히 느끼는 바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능자께서는 나오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능자께서는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능자라는 말은 샤다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에 믿음의 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이 전능한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들로부터 전능자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사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르는 호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전능자라고 고백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전능자라는 고백이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다시 전능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룻은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서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풍족했던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넷째,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라로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인생의 고난을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생의 고난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우연 때문에 혹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인생의 고난을 단순히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단순히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인생에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을 단순히 운명의 장난으로 생각을 하거나 인생의 고난을 단순히 마귀의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마라로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명의 장난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그것을 마귀의 장난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와 같은 인생에 커다란 고난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3번에 걸친 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돌아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대화는 8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요. 돌아가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일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절에서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미는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서요. 내 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서도 내 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가라 이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남편이 제공하는 경제적인 안식과 심리적인 안식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지금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끈질긴 설득 덕분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세 번째 설득을 통해서 룻에게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나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니 너도 동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돌아가라 이 말인데요. 룻기 1장에서는 돌아가라는 말이 모두 12번 사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 6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다른 6번은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이 돌아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처음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돌아가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룻에게는 모압 지방으로 도착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돌아가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보니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룻도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처음 출발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에게는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에게는 베들레헴이 처음 출발 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오미도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룻도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나오미도 돌아왔고 룻도 그와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돌아온다는 말이 처음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처음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21절에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라로 만드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은 4월 하술이나 혹은 5월 초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추수가 시작이 되면 율법에 따라 모퉁이에 있는 곡식의 이삭을 베어서도 안 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의 곡식을 베어서도 안 됩니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의 이삭과 땅에 떨어진 곡식의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나오미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 로마 바티칸을 여행하다가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피에타상, 그 조각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에타상은 세계 3대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은 유일한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매우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21일에 라질로토스라는 정신나간 지질학자가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피에타상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에 거주하는 헝가리 출신의 지질학자였는데요.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에타상의 예수의 모습이 실제 예수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 피에타상을 지질학자들이 쓰고 있는 암석 망치를 가지고 12차례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 상의 코와 그리고 왼쪽 눈꺼풀과 머리와 그리고 베일이 패였고 왼쪽 팔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손가락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세계 3대 조각 중의 하나인 피에타상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바티칸의 관계자들은 훼손된 피에타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그 사고 직후에 과학자들과 예술가들 7명으로 구성된 복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과학자들과 예술가들로 구성된 7명의 복원위원회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들은 피에타상의 오리지널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원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들은 깨어진 조각을 하나씩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50개 이상의 대리석 조각을 찾아냈지만 그중에서 관광객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 조각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광고를 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되는 대로 모두 회수를 해서 깨어진 조각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들은 복원 작업을 시작했는데 사고가 일어난 지 5개월 후인 10월 7일에 이르러서 이제 복원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상을 복원하는 데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마리아의 눈썹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이었는데요. 마침내 이들은 온갖 각고의 노력 끝에 마리아의 눈썹을 처음 모양처럼 복원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고가 일어난 지 약 10개월 후인 1973년 3월 25일에 안전한 유리를 설치하고 피에타상을 다시 일반에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에타상이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던 이 피에타상과 같은 그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흠이 났고 여기저기가 떨어져 나갔고 여기저기가 조각이 났고 여기저기가 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매우 이상하게도 고난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오미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죽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죽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매우 심각하게 훼손된 피에타상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전보다 온전한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회복을 계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마라, 그 인생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 인생은 이전보다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보리추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